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낮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정독하십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낮 시간에 드린 말씀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한번 선택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낮 시간에 드린 말씀이 뭐였죠? 한번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이 누군가요? 지금 내가 누구니 하는 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3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니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너희는 누구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종이고 이렇게 나가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유사한 부분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낮 시간 생각해 본 것처럼 구구절절 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조금 내려가서 부연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는 부분을 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선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건가요? 신앙인 그러니까 뭐 유사 종교들 그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따라서 믿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이렇고요, 당신 생각은 그렇고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바꾸면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선포하시고 이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된다고 한 사실이죠. 근데 세상의 이야기는 어때요? 내가 당신을 신뢰해, 당신을 믿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다 되어지나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속이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믿으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되기 때문에 이해를 앞세우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쭉 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내 필요에 따라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한번 콧바람 부으시면, 콧깃만 이제 불면 우리는 날아가고 말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내 뜻에 이해시키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믿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앞세우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픈 사정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지겠죠. 때로 때에 따라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기 환경을 이제 아뢰는 기도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의 끝부분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면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을, 사람을 인정이나 이해나
환경이나 어떤 환영이나 대접받는 것을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물도 짐승들도 사람도 만들어진 그런 과정들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그렇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다고 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맨 먼저 들어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이제 그 생활하는 공간, 우주, 시간, 역사 등등 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자, 창세기에서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 사람이 생활할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순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경도 우주도 시간도 역사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 지셨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의 작품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걸작품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도 예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로 이제 오신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 시간에는 제가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후에는 구구절절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기도할 때 내 필요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네가 뭐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걸 알죠. 자,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 손녀가 하나 있는데 손녀가 제 앞에 오면 알죠. 뭐 때문에 온 건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하셔야 되느냐? 입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제 내 사정을 아뢰면 그분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하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신실한 동부교회 교인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여러분 교인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르실 것 같죠?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평범하게 계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 어느 교회 교인이 이런단 말이죠. 그럼 뭐요? 사람도 그렇게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 그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 안에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목사님들만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덕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또 한 군데만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정독해 보실까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우주도, 시간도, 역사도 다 그분 앞에 맡겨질 때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한 사실이죠. 왜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분, 길과 진리가 되신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전도 잘 안 돼요. 저도 여기 동부에 와서 몇 번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알고 보니 그분이 뭐다?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고난을 가지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은 이제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진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임마누엘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아직도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제 직접 대면할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번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동참이다. 믿음은 동참이다. 믿음은 함께 참여하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창조에 동참하게 된다고 한 사실이죠. 어떤 것?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면서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한 사실입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나 안 죽고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죽고 살아서는 뭐죠? 안 죽고 살아서는 자연인이 살아있는 거죠.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참하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해라, 또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살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가라면 우리는 배고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랑에 허기진 사람으로 조금 살아봤어요. 사랑에 허기진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니까 좀 의아해질지 모르겠지만, 홀로의 삶, 이제 그 청년기의 삶을 살면서 혼자 살아봤거든요. 배고픈 시절도 아닌데 그랬어요. 근데 딱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머리로는 이게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배는 이렇게 나와요. 진짜 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로는 내가 만족하다 이걸 못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건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깨달은 건데, 인간적인 사랑의 결핍과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외롭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육신에 허기진 것이 아니라 영혼에 허기진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는 나오는데 머리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기쁜 일보다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삶이 있고 참된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동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낮 시간하고 좀 연관되어지죠. 이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누가 봐도 내가 노원동부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산에 가면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노원동부교회에 속한 전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그러니 내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 있으면 잘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잘 판단하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면서 제 삶을 교정해 나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부욕케 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사 언제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나의 삶은 연약합니다. 내 육신의 삶도 연약하고 나의 환경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신 이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각자의 일터로 또한 가정으로 이제 주어진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사 일주일 동안 또한 생활하고 이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으로 이제 더 나아가 노원 동부교회 성도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들이 증명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뭉원히 감사합니다. 낮 시간에 이어서 이 한 시간 믿음은 동참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때로 부족하고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흠 많고 허물 많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은혜를 끼치며 또한 노원 동부교회의 성도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총이 믿음은 동참이다. 즉 내가 말씀 안에 녹아져 사는 삶,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내 생활의 삶을 다져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회와 가정회와 행하는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